여로보암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하나는 남쪽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북쪽 베델에 살고 있는 거짓 노선지자,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지자가 당시 북쪽의 왕 여로보암이 우상제단을 차려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대언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여로보암의 손이 펴진 상태로 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징계를 받았고, 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우상제단을 차려놨던 것이 갈라지고 우상제단의 재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이 여로보암 왕이 보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손이, 자신의 팔이 펴지지 않는 그 징계를 당했음으로 인해서 또 우상제단이 무너지는 것을 봄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마땅한데 회개를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를 어떻게 했던가요? 온갖 뇌물로 유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떻게 했던가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이 베델에 머물지도 말고, 또한 베델에서 제공하는 음식도 먹지 말고, 베델에서 제공하는 물도 마시지 말고, 또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왔던 길, 그 길을 따라서 그 길로 그대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왕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자신의 길을 다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했던 이 역사를 베델에 살고 있었던 이 거짓 선지자가 자신들의 아들로부터 이러이러한 유다로부터 온 담력 있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왕 앞에서 대담하게 전했고, 또 여로보암 왕이 여러 가지 가문이설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유혹하고 또 여러 가지 것으로 권면했지만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이런 자에 거절하는 그런 위력적인 선지자의 내용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베델에 살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가 그 선지자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는 거죠. 어떻게 제안을 하고 있냐면 14절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15절을 보시면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내 집에 가서 좀 쉬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 노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에게 뭔가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또 뭐라고 거절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어길 수는 없다는 거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나에게 쉼을 주고 또 음식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건 어떤 거냐면 이 거짓 선지자, 베델에 살고 있는 거짓 선지자가 이제 거짓말로 자기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받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18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20절,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예,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불순종했는지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베델에 살고 있었던 늙은 선지자, 그는 거짓 선지자였는데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말에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 주신 그의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 말고 또 다른 명령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다. 이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럼 적어도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뭘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베델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상의 제단이 있었던 이 지역에서 머물지도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다시 유다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베델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자기도 하나님의 선지자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저에게 우리 집에 가서 먹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령코 그 선지자에게 저에게 그동안 주셨던 말씀을 다시 새롭게 이렇게 하라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다른 선지자도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던데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고요. 근데 안 물어봤어요. 왜? 자신이 그동안 그 수백 리길을 향해서 갔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배가 고프고 또 얼마나 또 쉬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달콤한 그 유혹의 인간적인 말이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던가요? 이제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진실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진실한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 뭐냐면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이제 허겁지겁 이제 차려진 음식을 막 먹었겠죠, 그죠? 막 물을 마시고 막 그렇겠죠, 그죠? 개걸스럽게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이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어요. 사람은 너무 지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너무 외롭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비천하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는요,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거든요. 그때 신앙의 그 중심이 말씀 중심으로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구약 말씀 말고 다른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다가 자꾸만 귀가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겠거든, 잘. 하나님의 말씀은 먼 미래를 향해서 주는 것 같지 않고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달콤한 말, 좋은 말씀이긴 한데 내 삶의 어떤 뭔가 그 돌파구, 내 삶에 이렇게 이 답답한 갇혀있는 이 상황을 뭔가 헤쳐나갈 수 있는 명쾌한 해법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단 말이죠. 그럼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받았어. 그러면서 나에게 뭔가 구체적으로 현실을 돌파할 수 있고 현실을 탈출할 수 있는 어떤 달콤한 장밋빛 미래를 구체적으로 나에게 제시를 한다. 그럼 사람은 쏠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마음속의 심령 자체가 그쪽으로 욕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뭔가 마음속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턱 건드리는 순간 그쪽으로 확 휩쓸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새는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한동안 안 나오셨던 분인데 뭐 제가 사실 그분을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아무튼 어느 교회에 제가 이제 그 구역, 그 교구에 이제 임명을 받아서 쭉 전화번호를 이제 전화하면서 추적을 하는데 한 분이 유독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유독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거야. 몇 개월을 걸쳐 통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돼. 어쩌다가 딱 통화가 됐는데 그 남편이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 교회 안 가요. 아, 그러십니까? 다른 교회를 나가시나 보죠? 아, 네, 다른 교회에 나가는데요. 다른 교회 사람들이 우리 이 마누라 빚도 갚아주고요. 와서 돈도 챙겨주고요.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요. 날마다 와갖고요. 집에 와서 성경 공부도 해주고요. 우리 아내가 힘들고 그러면 약도 사주고요. 병원도 같이 가지고 그래요. 어디 그 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아주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아내한테 친절을 다 해주는지요. 알고 보니까 어머니의 교회라고 있어요. 하나님 어머니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로 있는 하나님의 엄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런 교리를 증거하는 그런 집단에 가서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성도들, 뭐 건전한 우리 말씀 중심의 신앙인들도 이단의 가문이설에 이렇게 뭐 이단인 것 같은 느낌은 들었는데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개 말씀 중심의 건전한 신앙의 세계를 추구하지 못했을 때 그러한 허점들과 약점에 걸려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쪽으로 다 계속 추구하게 되면 신앙이 치우쳐지게 돼 있어. 편향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신비주의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면요, 그 신비주의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착각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 그게 왜곡될 수가 있다는 거. 너무나 지나치게 치우치면 왜곡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자신의 마음속에 욕망이 있거든요. 지금 뭔가 배를 채울 수 있는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뭔가 지금 목을 해결할 만한 뭔가 마실물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자신이 너무나 지금 수백 킬로, 수천 킬로로 달려왔으니까 너무나 지금 육신이 완전히 그렇게 탈진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좀 쉬고 싶거든요. 그런데 누가 쉼도 제공해 준다고 하지, 먹을 것도 제공해 준다고 하지, 마실 물도 제공해 준다고 하지.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던가요? 이 거짓 선지자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사용하실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짓 선지자를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대로다가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놀랬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베델에 있는 거짓 선지자의 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사자가 등장을 해서 이 거짓 선지자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거짓 선지자를 물어 죽인 게 아니라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물어 죽였어요. 거짓 선지자 예언이 적중했다는 거죠.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사자가 죽이고 나서 찢어 죽이고 나서 먹지 않았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고 있는 사자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자가 또 나귀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시체를 바라보면서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 베델의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했던가요?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시체를 추스려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장례를 치러주면서 하는 얘기가 나중에 나도 죽거든.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죠. 나도 나중에 죽거든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있는 무덤에 자기를 공동 장례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32절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결국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나중에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300년 후에 요시야라고 한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베델의 제사장들의 그 시체를 불태워 그 뼈조각까지 다 멸절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300년 후에 성취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 우리의 인생의 여러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모든 흔히 교회 학교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냉장고를 사면 냉장고에 매뉴얼이 있어요, 그죠? TV를 사면 TV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러 전자제품을 사면 매뉴얼이 있어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 인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설계한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길이 분명히 매뉴얼로 있다는 겁니다. 그 매뉴얼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말고 다른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 있을까요?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A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B라고 하는 분께서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렇게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라고 하면 A라고 하는 분이 나는 그런 말씀 하나님께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다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못 살아가게 되면 자꾸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물론 머리가 똑똑하고 머리가 나쁘고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분명히 똑같은 범위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이 분명히 학생들에게 100문제를 나눠주고 야 학생들아 내가 이 100문제 안에서 99문제를 낼게 그리고 5문제는 조금 응용을 해서 내가 낼 테니까 너희들 적어도 똑같이 95문제를 내가 똑같이 낼 테니까 95점은 너희들이 맞을 수가 있겠지라고 이 학생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단 말이죠. 그러면 학생들이 뭐 실수하고 어쩌고 해서 90점 이상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범위와 똑같은 100문제를 나눠주고 거기서 95문제를 내준다고 했으니까. 근데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미리 알려주신 답안과도 같은 그 문제 100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참고서를 들여다본다든가 다른 책을 들여다본다든가 그러면 90점을 맞기가 힘들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교본을 보여주신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계시, 다른 복음, 다른 교리를 우리에게 주셨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올바른 믿음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전하는 올바른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징계를 받게 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친밀하게 친숙하게 또 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때로 암송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읽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말씀이 있어요. 감동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 그걸 붙들고 또 기도를 하고 내가 윤리적으로 뭔가 찔리는 말씀이 있다. 그럼 그것도 윤리적으로 찔리는 말씀 붙들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또 정돈해 가는 거예요. 꼭 윤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그렇게 또 정돈해 가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정돈해 갈 수가 있고 또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정돈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과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또 한 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표를 걸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분주한 삶 속에서 또 직장 안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 너무나 우리가 탈진되어 있는 상황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지만 그러함에도 우리가 말씀을 틈틈이 또 보시고 묵상하시고 말씀 속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뭔가 안내를 해주시는 그런 느낌과 그런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 우리 하나님 말씀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깨어 말씀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